할렐루야. 아, 제가 요즘엔 서신서를 하죠. 이거 서신서가 빌레몬까지 끝나면 다시 이제 복음서로 가서 마태복음을 다 했는데 마태복음을 안 했어요. 마태복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바울들의 서신이 있고, 뭐 베드로의 서신, 뭐 야고보의 서신, 유다의 서신도 있고, 요한의 서신도 있는데, 근데 이 서신서에 보면 이 바울의 서신이 어떤 때는 뭐 마게도니아에서 쓴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에베소에서 쓴 것도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서신을 보낸 게 있지만, 지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차 투옥, 3차 투옥 될 때 썼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디모데후서는 죽기 직전에 쓴 거. 지금 제가 평일날 하는 설교는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는 어느 때냐면 이제 BC 65년 경에 쓰여진 게 AD 65년에 쓰여진 게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서 AD 65년에 쓰여진 것. 그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해서 박해가 되게 심하던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한, 그리고 특히 후서는 그리고 나서 65년이 지나서 한 68년경쯤, 그러니까 한 3년이 더 지난 때죠. 그래서 뭐 굉장히 극심한 환란이 있던 때예요. 그때 쓰여진 게 지금 베드로후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를 이제 시작해서 지금 1장 2장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쓴 편지잖아요. 베드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때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장막을 벗고. 바울도 그런 거죠. 이제 내가 곧 떠날 기약에 가까웠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저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이때 지금 투옥돼 있던 때잖아요. 거의 이제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죽기가 얼마 안 남은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빌립보서를 보면 항상 자기 모든 상황과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투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계속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이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소요리 문답에 있고 뭐 일문일답에 보면 거기에 있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는 게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식론에 대해서,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체험하며 가지 않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그 크로스비의 그 고백처럼, 크로스비 맞죠? 소경이었던 그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전해도 나를 통과한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체험이 돼야 된다고요. 경험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있고,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강화가 있어요. 이때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는 건 그 다음이고,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뭘 쫓아가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요. 세상의 부귀를 쫓아가요. 그건 다 헛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못 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말씀과 성령이 정말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부유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외웠다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살기도 해요. 믿음으로 죽기도 해요. 믿음으로 잘 되기도 해요. 근데 믿음으로 정말 험난한 곳으로 가기도 안 나요. 믿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면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늘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항상 세 가지잖아요. 뭐요? 예배자, 기도자, 증인된 삶.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통과한 말씀을 전하면 그게 큰 힘이 돼요. 파워가 있다고요. 증인된 삶을 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흘려보내는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신대요. 안 그런 사람은 뭐예요? 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거기에만 막 혈안이 돼 살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자족할 줄 알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뒤에 것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해요. 지금 본문이 그거예요. 힘썼다라는 건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힘썼대요. 이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힘썼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믿음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남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되게 풍성한 사랑을 달라고. 할렐루야. 정말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을 달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울이 빚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그 고백하는 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 복이, 생명이, 이 보화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할렐루야. 이 3절에 지금 본문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화에 대해서. 예수가 보화라니까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보화를 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못 보니까 우리가 수도 없는 말씀을 계속 들어도 예수님이 보화고 복이고 능력이고 생명임을 모르니까 우리는 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내 재물에 대해서, 그렇죠?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치를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 세상이 바쁘면, 세상에 바쁜 일이 있으면 항상 교회 일은 차선이에요. 그냥 세상 일이 우선이고 교회 일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런데 이해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항상 하나님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항상 우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쓴 글들을 가만히 한번 제대로 한번 보라고요. 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없어요. 이들의 마음은 다 영혼들에 대 있어요.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힘썼다라는 건 1절에, 지금 2장 1절에 이렇게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얼마 못해요.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 막 다 하고 끝나면 가야죠. 10분, 기껏해야 15분. 그런데 진짜 오래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저도 뭐 학교 끝나면 맨날 그냥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4시까지 기도하고, 4시 반에 그때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전철 타고 이제 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밤에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남들은 들었을지 몰라요. 도대체 기도할 게 뭐가 있길래, 무슨 내용이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많길래,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길래 저렇게 맨날 밤마다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그러나. 근데요, 제 기도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남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건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영혼들을 막 생각해서 막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영혼들에 대한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멈출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기도하잖아요. 선교를 매년 이제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할 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는 건 뭐냐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이, 사명이,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시작도 못하고 계속 서론만 지금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죠. 그게 왜 필요해요?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제가 출애굽기 8장을 했죠. 이제 오늘 저녁에 오후 3시에는 이제 14장을 할 건데, 우리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동이라고. 구원이라는 건 한순간에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already가 있고 나댓이 있다고요. 예?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고요. 예?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계속 이동해 가는 거거든요. 어디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그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역예배 때 했던 것이고, 8장에 대해서는 구역예배 때 했던 것이고, 14장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이제 할 것인데, 여기서 보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데 단번에 바로를 굴복시켜서 혹은 확 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서 건져내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10번이나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해갖고 10번이나 그 재앙을 계속 깐니만 또 까고 또 깐니만 또 까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계속 괴롭히시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라는 그런 오해가 좀 생기죠. 네. 그잖아요. 그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10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냐면, 하나님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시간이고요. 그죠? 설득하시려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복이 임한다라는 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죠.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할렐루야. 그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만 향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알아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일지라도, 그 대상이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라니까요. 계속 바로를.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이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역이 있어서 막 짐승들이 죽고 독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박이 막 쏟아지고 황충이들이 막 메뚜기 떼들이 막 출몰하고 세상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장자가 죽는 이 모든 것들이 재앙 같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을 알리시는 거라고요. 계속 참으시면서 알리시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도 주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해서 막 정말 치열하게 그 문제 풀이를 하는데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자체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풀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풀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풍병자를 그 친구 넷이 들것에 들고 그리고 저 베드로의 장모 집에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거기다가 달아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요, 그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상당히 예의 없네 그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그들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왜? 예수만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이게 맞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올바른 발언이 그거거든요.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면 맞는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다.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 막 그래갖고 막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게 쉽겠냐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떤 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예? 뭐 쉬운 걸 찾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그가 자기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요, 문제 풀이하는데 모든 게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설득하시는 거. 한 번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니까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유의지를 주셔서 판단하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거나 도구로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버튼 한번 떡 누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설득에 가는 과정에 강계이파수 도구 한캄장이라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걸 듣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됐겠어요. 오직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고 인정했으면 바로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되지 못했던 것. 근데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80세 때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열심도 있었고요. 40세 때 그때 왕자일 때는 자기 열심도 있었고 자기 뜻도 있었고, 그래서 막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열심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그 오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왜 안 타요? 그건 심지가 기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심지는 불을 태우면요 금방 확 타버리거든요. 싹 소멸되는데,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 안에 심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계속 불이 붙어도 자기를 태우는 게 아니고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 앞에 보면 8장이지만 3장 4장에 보면 계속 설득하셔요. 야, 가봐, 내가 함께 할게, 가봐. 그래도 계속 못 가요. 왜? 나는 이 말도 둔한자고. 전에 40세 때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못 한대요. 나는 이제는 목자도 아니고 목동이라는 거예요.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고 있고 8세를 먹는 동안에 대재산 하나 없는 사람이고, 그 얘기예요. 능력도 없고 이제는 되게 군사가 있어요, 무슨 뭐 힘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올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이 계속 3장 4장에 보면 계속 설득해서 결국 보내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설득이 되면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계속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냥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대로 내가 오늘 여기 와서도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요? 바로 돼요. 바로 강팍해져 있으니까 더 강팍해져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체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그랬던 자체가 결국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번 순종하잖아요, 엄청난 전진이 있어요. 성장이 있다니까요. 2번 순종하잖아요, 그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3번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하박국 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한 3개월간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계속 회방을 놓고 반발을 하니까 따로 딴 곳에 거처를 두고 거기서 말씀을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생겼죠. 그곳을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가르쳤는데 2년 동안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와 또 여기 골로새, 또 하나 뭐 히아라볼리. 지금 골로새 이거는
이 골로새서는요, 세 교회가 회람서신이에요. 같이 다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읽고 또 라우디게아에 주고, 라우디게아에선 또 히아라볼리에 주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서신이 아니라 세 교회가 받는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 그래서 지금 이 2장 1절에 라우디게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7교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 두사빌라인데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아니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 옆에 골로새가 있고요. 그 위에 히아라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영혼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초대교회는 다 자기들의 집을 공개해서 그 집 자체가 교회였다고. 예. 그래서 빌레몬서까지 가야 돼요. 예.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예, 어떻게 보면 기도문과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너희들과 대면하여 보지도 않았고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참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예?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예?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의 위로를 주신대요. 저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로하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원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해와 부요에 이르러, 정말 지혜와 지식에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보배라고 하잖아요.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 그죠? 어떤 지혜와 지식이요? 영적인 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지, 예? 그냥 어떻게 해야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지식, 그게 다인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나 지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 처음에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이때 당시가 어떻게 굉장히 핍박이 많은 때라고 있잖아요. 낭망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막 어그러지기도 하고 상처도 많고 마음이 막 황무지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신다는 거, 위로하신다는 거.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컴포터, 위로자. 그죠? 예?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네, 위로한다는 게 뭐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 이 위로한다는 게요, 내게 일어날 힘을 주는 거예요.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그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가 이루어진 거. 할렐루야. 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아빠 그러면 그냥 바로 응답하시는 거. 왜? 에? 뭐 해줄까? 배고파?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시라니까요. 아버지시라니까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들에 꽂아갖고 아침 이슬 같고 새벽 안개 같은 금방 있다 사라질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대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 주신다는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이 위로장이죠. 그죠? 고난과 사망과 큰 환난과 뭐 사형 선고와 이 부정적인 단어가 9번 나와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위로가 나와요. 위로가 10번이나 나와요. 10번. 이런 정말 고난, 사망, 환난 막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9번 나오는데 9번 고난이 있어도 10번 위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에 위안이 있는 것은 마음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그만 살고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제발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뭐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구하세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저 사람에게 있기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사랑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온전히 연합되도록.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고요. 자기 복만을 추구하는 건 세상 종교고 우리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내 복을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생명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나눠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예요? 공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속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심지가 타지 않는 것처럼 내게 정말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자꾸 사용하고 쓰고 능력 나누고 내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모으고 쌓고 막 그러고 살지 말고요. 자꾸 나누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은 지 한 9개월쯤 된 것 같아요. 제가요. 제쯤 되니까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실체를 나의 세계에 나의 세상에 주님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될 날이 곧 온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심으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나누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거나 훔쳐간다니까요.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부어지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되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정말 또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사람들과 자꾸 연락되어서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꾸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랑이 자꾸 생겨난다니까. 성령이 막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막 떠나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지 아니면 나에게 자꾸 붙는지, 그죠?
나를 떠나던 사람들을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부어지니까 막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막 붙어요. 어트랙션이라고 그러죠. 어트랙션, 자력 같은 거, 예? 자석, 그냥 막 붙어요. 예?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붙는다니까요. 막 끌어당기는 연합의 힘이 생겨요. 사랑이 없으면 다 도망가요. 왜?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계산적인 사람들은요 다 도망가요. 자식일지라도요, 그런 부모하고는요 같이 못 살아요. 부부일지라도 그런 남편하고는요 같이 못 살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안 그러면 사랑 대신 자꾸 미워하면 자꾸 남들 미워하지 마세요. 예? 자꾸 막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원심력 때문에 너는 이래서 나쁜 놈, 너는 저래서 나쁜 놈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니까요. 멀어져 가요. 원심력 때문에. 근데 사랑이 부어지면 연합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면 분쟁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2절 3절 하는 얘기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